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과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과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보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도라는 제목으로 3주간 말씀을 이었는데 오늘은 말씀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또 관계가 있어서 특별한 자리를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제 김포 어떤 행사에서 놀이를 하고 왔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오늘 할 설교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꼭 이 자리에서 또 불러봤으면 좋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안이 시수 또 우리 사모님까지 해서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동화인데요. 동화가 아니라 동요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거는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고 우리 아이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자 어디서 할래? 앞에 나와서 10초 나와서 그냥 나오면 돼요. 아빠 밖에 싫어. 이름 소개하고 아무튼 돼요. 소개하고 누구야 소개해야지. 마이크 없이 할까요? 없어도 돼. 마이크 없어도 돼요. 가사. 자 차렷 인사. 자 들어주세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사랑하고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오, 잘했어. 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네, 잘했어요. 실수. 네, 실수 많이 이렇게 줄이가 있어. 잘할 수 있는데 어제는 네,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그런지 네, 오늘보다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저도 어제 그런 자리인지 몰랐는데 예술단에서 애들 뭐 해야 될 자리가 있어서 나갔는데 보니까 국회의원도 와 있고 네, 무슨 단체장, 회장, 대표 뭐 100여 분들이 네, 몇백 명이 모였던 자리 같은데 네, 그런 자리 앞에서 그래도 떨지 않고 네, 끝까지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저는 이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동요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가사를 보면은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나요? 저는 이 동요를 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 안 했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자, 힌트. 없는 길 가려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 생각나는 말씀 없나요? 개척? 네, 개척. 네, 역시 개척 목사여야 되나? 다른데. 네, 네, 개척도 그렇죠.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찬양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 네, 찬양하고도 비슷하고.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네, 저는 딱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네? 가시밭길? 네, 뭐 그런 길도 있지만 없는 길 가려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려네.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많이 이미 다녀서 탄탄한 대로가 만들어져서 다 거기로 가길 꿈꾸지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을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동요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좁은 길로 가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 동요에 꽂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한다라는 것이 더 마음을 또 움직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말씀의 제자도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네. 희망을 두고 결국에는 행해지는 것이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 동요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제자를 세우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죠.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가 이 제자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동요 가사처럼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말씀이 배워지고 또 가르쳐지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과 오늘 말씀과 특별히 관계가 있는 6절에서 9절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뒤에 바로 여호수아를 찾고 계십니다. 왜 여호수아를 찾았을까요? 동기가 있어서? 용기? 여호수아가 용기가 있나요? 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자였어요. 모세를 따르던 자였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또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살다가 그가 죽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몇 번이나 거절하던 그 모세를 결국에는 불러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큰 몫을
하였어요. 근데 모세는 죽었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따랐던 신실한 제자와 같은 여호수아를 다시금 찾아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모세에게 줬던 똑같은 사명을 그에게서 이어가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찾아가서 그가 그 뒤에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모세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자는 모세였기 때문이죠. 근데 모세가 죽고 나자마자 하나님은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위임하시면서 그가 남은 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통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뭘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다? 네,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들어가도록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과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들어가면서 또 우리가 같이 데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도 있는데 사람, 어떤 사람? 시순 안 데려가 엄마한테 데려가요. 지도자? 네. 다른 사람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서 모든 백성.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시연이가 방금 말한 시수도 포함되고 엄마도 포함되고 네, 가족도 포함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우리 이웃에 있는 이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백성에게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통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같이 가거라. 지금도 우리에게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배우고 가르쳐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그 소망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들었던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이 동요와 매우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네,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왜? 사랑은 뭐기 때문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닌 게 돼버리죠. 네. 사랑을 이렇게 다르게 또 쉽게 표현한 것이 이 동요의 특별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귀에 남아있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보게 된 우연히 접하게 된 한 문장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문장을 처음으로 접했는데 아마 평생 이제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이면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찾는다 라는 말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보니까 저도 이게 어디서 온 말인지 어디에서 처음 나왔던 말인지 찾아보려고 검색을 봤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어떤 분은 설교에서도 인용하고 어떤 이는 또 영상에서도 인용하고 여기저기서 인용은 많이 했는데 출처가 어딘지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면 무엇을 찾을까요? 엄마. 네, 사랑하면 엄마를 찾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빠를 찾아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시술을. 자, 사랑하면 뭘 찾느냐면은 방법을 찾는데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뭘 찾을까요? 뭐 핑계. 네,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는 오빠는 거의 맨날 핑계하는데. 말이었어요. 네, 그 말이 되게 깊이 새겨지게 되었어요. 처음 들은 말이지만 오 정말 되게 놀라운 문장으로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면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배움의 길에도 가르치는 길에도 사랑하면 결국은 뭘 찾게 될까요? 방법을 찾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아요. 아 나는 포기했어. 네. 제자를 세우는 일에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포기라는 말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핑계대고 싶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나와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아무 일 없이 그냥 편하게 순탄하게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온갖 다양한 사건들과 문제들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말은 끝까지 방법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쉽게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포기된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했을까? 아니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아마 내 자신 안에는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신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쉽게 포기했을지 몰라요. 내가 좋은 모세를 세웠는데,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세웠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이 사람이 갑자기 날라버렸어.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이 들죠? 절망하게 됩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핑계대겠죠. 이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도망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쉽게 핑계를 대며 그 일을 무마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마자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또 다른 방법을 세우시고 그 방법을 실천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말했듯이 내가 너에게 똑같이 이 사명을 너에게 줄게.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이 너에게도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로 세우십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봤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분명히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모든 백성에게 있었을까요? 모든 백성. 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백성에게 있었어요.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인도자가 필요하게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할까요? 여호수아가 중요할까요? 모든 백성이 중요할까요? 모든 백성. 네. 모든 백성이 중요하죠. 물론 여호수아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수아를 특별하게 키우기 위한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유명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목표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고 뜻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전달자,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을 모세에 이어서 바로 여호수아로 택하신 거예요. 방법을 바꾼 것이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를 바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뀌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없어요. 하지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또 엄마. 네, 우리에게 신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줄 부모가 또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또 신앙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완전하게 그곳에 이르는 것, 그것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땅에 온전하게 도착하기를 지금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서 또 다른 누군가로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똑같이 연결되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죠? 세사명, 대사명, 네, 대사명, 지상 대계명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요소에 나온 말씀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몇천 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그 기준이 될 표현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분부예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굳세고 용감하여라. 6절에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굳세고 용감하라.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 번의 용감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깊이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나오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사에게 너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왜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약해서로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약할 수 있죠. 근데 6절에 굳세고 용감하라고 하시면서 6절에 요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누구다? 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요수아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너이기 때문이야. 너밖에 없기 때문이야. 지금은 너를 통해 내가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너이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모세 때부터도 있었어요.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변했어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바뀐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새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당부하는 거예요. 뭘 당부하셨나요? 굳세고 용감해라. 굳세고 용감해라. 왜냐면은 너를 내가 세우기 때문이다. 너가 바로 나의 백성을 인도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라는 대상을 가리켜서 너는 굳세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해라. 너희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라는 그 대상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필요하나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똑같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도 굳세고 용감하여라. 왜? 바로 너를 내가 세웠기 때문이다. 바로 너를 내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굳세고 용감해져야 되겠죠. 약해져서는 안 돼요. 비실비실해서는 안 되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굳센 마음을 가지고 용감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수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갈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을, 심지어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일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한 제자들,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나를 대신할 제자들인 것이죠. 두 번째,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여기서는 크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크게 용기를 내는 이유가 뭐죠? 무엇을 위해서? 거사? 큰일? 네, 어떤 큰일이 있죠?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왜 크게 용기를 내야 돼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용기를 내야 돼요. 왜? 왜 용기를 내야만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왜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는 여기서야. 왜 큰 용기를 내야 될까요? 지도자들이 자꾸 그렇게 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누군가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방해하고, 심지어는 가족이 방해하고, 지도자들이 방해하고, 국가가 방해하고, 내가 신앙을 갖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것을 원치 않을 때도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 신앙을 버려야 할 때도 생기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 목사님,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도 위태로웠어요. 모세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때문에 분에 못 이겨 화를 내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고도 우리는 현실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또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쉽게 이 말씀의 뜻을 굽힐 때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으면 죽으라는 그 에스더 고백과 같이 그런 각오가 없이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용기를 내야만 하는 것이죠.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과감히 이길 수 있는, 혹은 과감히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는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잘 들어야지만 이 앞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는 용기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에 눌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보다 약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데 굳세고 용감하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굳세고 용감하라는 그 말씀이 향하는 도착지가 어딘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굳세고 용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여러분 아이들은 언제 굳세고 담대해지는지 아세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 말고 아이들하고 싸우다가도 누가 나타나면 다 갑자기 변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질까요?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가 나타날 때 네, 친구들하고 싸우더라고 혹은 형들하고 싸우다가도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디선가 엄마 아빠만 나타나면 갑자기 담대해져서 네, 맞짱을 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고 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세고 용감하라.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매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 어느 때 우리는 낙담하고 어느 때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낙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지옥 갈 때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네, 괜찮겠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를 하나님의 땅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때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운지 알아요?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울까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정말 큰 공포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공황장애도 겪어보면서 그때도 공황장애가 있을 때였는데 공황장애보다 더 공포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때였을까요? 제가 대학원 채플 시간에 채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그곳을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왜? 그 공포가 어떤 공포인지 알아요? 모르겠죠. 제가 살다가 지금까지 느껴본 공포 중에는 그게 가장 큰 공포였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어떤 공포였는지 알아요? 채플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게 하나님이 없어진 듯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이 그 순간 제게 느껴지고 하나님 지금 내게 없다라는 그 사실이 내게 인식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 그 생각이 딱 내게 미쳤는데 그 순간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그 공포가 제게 깊이 각인되었어요. 어떤 공포? 하나님이 없어진 듯한 공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너는 아빠. 가장 무서운 거는 사단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 근데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허물어질지 모르고 내 소망이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고 지금의 나의 꿈과 희망이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전체를 흔들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근데 반대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접한 어떤 문제나 현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굳세고 용감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뒤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어떤 기분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듯이 예수님과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달라요.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말씀하십니까? 나의 제자로 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증거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용기를 내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힘을 쏟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7절 8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7절 8절 끝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내가 성공할 것이다. 성공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성공은 우리가 꿈꾸는 성공하고는 달라요. 이 성공은 무슨 성공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성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을 다른 성공에 대체해서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유명해지는 것, 우리의 인생의 꿈을 향해 우리는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끝에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 우리는 다른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에 어떻게 되나요?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성공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부르는 그 부름의 자리로 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굳세고 용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은 너의 성공이 아닌 내가 이루고 하는, 너를 통해서 이루고 하는 그 꿈이 아직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제자가 생각났습니다. 두 명의 상반된 제자.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두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였어요. 그들은 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에 심을 수 있는,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많았던 자들이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로 나타나고 있죠. 한 명은 예수를 배신한 자로 불행한 결론으로 끊어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지금까지도 제자의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베드로였죠.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제자로서 함께 생활했지만 극과 극의 결과를 맞이한 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사명 앞에 부름받았어요. 똑같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어요. 근데 결과가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돈을 좋아했고 세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잡혀가. 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느낀 건 뭐였을까요? 공포였어요. 베드로는 자신도 잡힐까봐, 자신도 죽을까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우리 시연이가 잘 알죠? 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욕심에 기인한 두려움보다도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한 사랑도 아니죠. 완전한 사랑이 아닌 것은 나중에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두려움 자체가 죄인 것은 아니었죠.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때 그에게는 완전한 사랑도 잊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후회하고도 있었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뭘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잡히는 게, 죽는 것이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란 건 뭐였어요?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유다는 뭘 사랑했죠?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는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아직은 자신의 죽음을 뛰어넘은 만큼 완전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나중에 그 사랑도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예요. 근데 사람의 사랑, 에로스나 친구의 사랑이 필레오는 그 아가페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힘들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아가페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직은 필레오의 사랑일 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 후서에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성경은 그 시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이후로 그들은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이 방안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로 그들은 굳세고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나아가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역사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제자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심겨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결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지키는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면 뭐 한다고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핑계를 대고 이것도 바꾸고 저거 하느라 바꾸고 저거 하느라 바빠서 결국에는 못했어요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열매를 원하셨죠.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거 하느라 저거 하느라 저거 하느라 결국에는 한 달란트밖에 못 남겼습니다. 결국에는 나 혼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며 나아갑시다. 강하고 용감하게 힘을 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정체성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앞에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신 것 같이 또 하나님이 오토라를 부르신 그 부르신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